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마지막 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7장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모든 국민들이 탐심으로 말미암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를 지나 가파르게 므낫세 왕이 대권을 잡자마자 무려 55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우상 쓰레기 집단과 같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던 57장이 14절부터 갑작스럽게 소망의 메시지로 변하였습니다. 내가 길을 도두고 수축할 것이다. 겸손한 자들 마음이 통회하는 자들을 나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칠 것이다. 그들의 슬퍼함을 내가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신약 시대를 이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져오신 그 반전과 같은 모습을 이사야 5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9절 말씀을 어제 살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제 살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의 길을 통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날이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이별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귀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결론과 같은 20절과 21절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없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을 수는 있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분의 가지가 되는 그 삶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의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를 못한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직 자기의 마음의 길을 욕망의 길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있지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고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언제 깨어지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언제 사라지던가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게 급변할 때, 또 자기 감정이 너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예,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가 모두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다 같이 평강이라고 쓸 때도 있고 평안이라고 쓸 때도 있고 평화라고도 쓸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핵심은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20절을 보면 아직 의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들쭉날쭉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안정치 못하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 바탕이 요동하는 바다처럼 밑바닥에 있는 진흙 뻘들을 확 솟구쳐 오르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서해안입니다. 서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 하구뚝이 막혀져 있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금강물이 강경 부여까지 밀물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경계선과 이 바다의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았는데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밀물이 올라갈 때 보면 진흙벌을 다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지 물 색깔이 바뀌어버립니다. 내려올 때의 물은 그래도 푸른색을 띠지만 올라갈 때의 물은 시꺼먼 흙탕물입니다. 예, 남해안이나 동해안 쪽에 가면 물이 파랗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해안 물은 바로 이 진흙벌 때문에 시커멓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청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진흙벌과 같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우리 안에서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것이 올라오는 걸 여러분 막으셔야 합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흙탕물과 같은 자기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은 원래 죄성에 찌들어서 더러운 것만 솟구쳐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안심시키며 여러분 안에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사탄이 하늘법정에 자주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소한답니다.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안 했는데 저 교회 안에 있는 저 사람이, 저 누가 자꾸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데 그 내가 안 했다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꾸 탄원서를 낸다고 그러지요. 자기가 무너져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놓고 사탄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1차적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 요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마귀가 가룟 유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만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딱 나가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불만을 가득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이거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러면서 실은 그 돈의 얼마를 자기 것으로 착복하고 싶었던 것이요. 그런 불만, 그 마귀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불만이 가득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틈 속으로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완전히 가룟 유다를 삼킨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사기로 싸매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굽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화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그 평강을 내 자신을 그 평강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한 몸을 입었다고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십시오. 특히 교회에서 온전히 한 몸이 되고자 하십시오. 그때에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절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어도 이 평강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평강은 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다 냉장고 한 대씩 있지요. 그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을 채워넣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아이들 간식도 집어넣습니다. 저희 집 역시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간식거리가 들어있고요.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간식을 제일 많이 찾아먹는 애가 있어요. 그 애는 뭐 어디다 꽁꽁 숨겨놔도 지가 다 찾아먹습니다. 어디 다 뒤져서 다 찾아먹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가정 안에 평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흔들리는 막 속에서부터 뿜어져 올라오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 미움, 증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평강을 찾으시고 그 평강을 누리십시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리를 멋지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도 평강 가득한 복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